마가복음 8장 31절로부터 9장 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8장 31절 말씀입니다. 없을까요? 정문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라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또 오늘 주 이 예배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그 순한 예고와 베드로의 그 만류 또 그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7절 이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본문이죠. 본문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변하매 31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가르치셨는데 이 가르침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었다라고 짧게 나왔지만 그러나 이와 병행되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매우 강하게 반대하였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처럼 예수님의 그 고난의 예고 앞에서 본능적으로 강하게 거부감을 보이며 반발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장차 유대 나라의 왕이 되면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만류한 것이죠. 베드로의 만류는 주님께 고난 없는 영광을 얻도록 요구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는 베드로의 요구는 사단의 요구와는 크게 다르지 않죠.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이라는 책망을 들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신다라고 멋진 신앙 고백을 하였죠.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온전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고, 우선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 이 생각보다는 사람의 생각이 더 앞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의 계획을 따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생각이란 고난과 죽음을 포기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포기하고 대신 세상의 영광을 얻는 일을 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요구는 저희가 많이 들어본 요구죠. 이것은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말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하였죠.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는 베드로의 행위는 사단의 행위와 다름 아니었던 것이었으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의 일보다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우리들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어찌 보면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 내 뜻이 앞설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자신의 영광이 우선적일 때가 참 많이 있었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적이지도 않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처럼 어떠한 꾸지람을 듣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방향을, 삶의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삶의 주인을 바꿔야 하겠죠. 사람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꿔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4절 말씀 읽어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르게 마련이죠. 그 고통은 정도가 크냐 작으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주님을 올바로 믿는 그런 사람들을 편하게 두지 않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청년이나 우리 집사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이렇게 쭉 돌아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목사를, 또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은 이 사단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어떠한 고통을 각오하고 그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마땅히 짊어야 할 십자가로 인식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감당해야 할 그 고난, 불편함, 그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짊어진다라는 뜻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단 한 번도 평탄한 길, 평안한 길, 그런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좁은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이죠. 세상에서 지는 자가 바로 하늘에서 이기고, 세상에서 낮아지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는 이 땅에서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6절 말씀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온 천하란 일찍이 사단이 예수님께 보였던 천하만국, 영광, 쾌락, 권력, 재산, 명예 등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얻었다 한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심각한 반문을 하고 계시죠.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오늘날 문화가 또 이 시대의 지금 흐름이 물질적인 쾌락만을 쫓아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날카롭고 정확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인터넷, 도서만 봐도 가장 이기는 것이 어떻게 하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출세와 권력과 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 증권, 부동산 이 모든 것들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점점 심각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혈안이 되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은 결국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전도서 말씀 읽어보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일 일들 알지 못하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모든 헛된 영광을 쫓아간다고 해도 우리들 역시 그것을 보고 그것에 의해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며 무엇이 영원하며 어떤 길이 우리를 진정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인가를 분명 구분할 수 있는 믿음과 지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로 들어가는 자가 적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라가는 대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심으로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얻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섬겼던 제자들조차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또 걸려 넘어질 만큼 너무나도 어려운 관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복음이란 인간의 성향을 거스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리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갈 수 없죠.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 또 능력을 얻음으로써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자랑하며 높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내 거룩한 백성이로다 라는 주님의 칭찬을 드시며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참으로 나약하고 연약한 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날마다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기보다는 세상 한가운데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으려고 했던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능력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또 하나님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해 우리를 삶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그런 불안과 근심과 여러 가지 우리 삶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